이번 달 우리 5월 달 저희 월삭 주제가 헌신이었습니다. 헌신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몸을 바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신을 신앙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삶 전부를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을 폭넓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헌신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의 형태는 다양하죠. 이 예배 자체도 하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만 보면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 교회의 헌신자들의 헌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 안내하시는 안내위원들, 참 값진 헌신이죠. 식당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참 귀한 헌신들입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분, 찬양대로 헌신하시는 분들, 중보기도로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 곳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이 점점 자라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그 마음 속에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가진 물질을, 시간을, 내 몸을, 내 재능을 뭐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1여전도에서 5여전도까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회원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느 여전도에 못지않게 1여전도에 5여전도에 회원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헌신의 열정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헌신하시며 살아오셨던 권사님들이세요. 오늘 기도 인도하셨던 우리 김경배 권사님 80 가까이 되시잖아요. 근데도 목소리가 저렇게 쩌렁쩌렁하세요. 예. 여기 뭐 군대인 줄 알았어요. 군대. 평생을 헌신하시고자 헌신하시며 살아오셨지만 그럼에도 또 헌신하시려고 이 헌신 예배에 나오셨던 우리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건강한 내 안에 신앙생활이 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하나의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망이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내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라고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헌신 요구하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모든 인물들은 다 헌신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땐 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에 맞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청소년한테는 청소년에 맞게, 장년이 되었을 때는 장년의 수준에 맞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에 맞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신앙이 점점점 자라 장년에 이르렀다면 또 그 장년의 모습에 맞는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헌신이 너무나 중합니다. 너무 과합니다. 내게 맡겨진 헌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헌신의 요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만큼 성장해 있고 내가 그만큼 자랐고 내가 그만큼 받은 은혜가 많았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좀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맡겨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헌신의 자리에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 좀 나가 있다면 다시 한번 헌신의 열망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의 몇 가지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헌신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할 때 몇 가지 필요한 우리의 헌신의 자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몇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선교 헌금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2년간 약 2년 정도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할 곳은 많고 복음 전도자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한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오랜 동안 교회를 목회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고 자랐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2년 정도 목회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 뒤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몇 가지 이렇게 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남에 따라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간에 이 교통이 이제는 주저리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한참 후에 빌립보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교회를 개척했던 이 첫 번째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에게 그 선교 헌금을 모은 것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전해진 선교 헌금을 받아들고 너무나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기뻤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때 당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을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을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두 번의 환난도 아니라 수많은 시련, 수많은 환난, 한두 번의 어려움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냥 가난도 아니라 어떤 가난? 극심한 가난. 그런 형편 속에서도 헌금을 보내왔는데 그저 그냥 조금 보내온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나에게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그 빌립보 교회 형편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가난도 극심한 가난이에요. 어려움도 그냥 한두 번의 어려움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환난의 어려움이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형편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나서 너무나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단지 돈을 받았다라는 거, 헌금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과 형편을 알고 나니까 더 큰 감동이 되더라는 것이죠. 수년이 지나서 연락이 닿은 것도 기쁘지만 여전히 그들이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의 태도, 그들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의 헌신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쓰임 받고자 하는 그들의 헌신의 태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써야 할 것도 많은데 돈은 없고, 그런데 헌금이 와서 너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앙의 상태,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받을 복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꼭 필요한 몇 가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은 기쁨의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헌신할 때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넘치는 기쁨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선교 헌금을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하는 원망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헌신의 자리로 나왔다면 그 헌신은 기쁨의 헌신이 되셔야 됩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되셔야 됩니다. 기꺼이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넘치는 기쁨이 아닐지언정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 덕을 말해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 세 가지 덕 중에 가장 먼저가 뭐죠?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가장 먼저예요. 기도보다, 감사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쁨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히, 매우 좋았더라. 이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매우 기뻤더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 때문에 심히,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지금 기뻐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헌신할 때, 주님께 헌신을 드릴 때 나는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화내면서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적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여전히 기뻐하시는데, 나 때문에 여전히 좋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면 뭔가 방향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맞지 않잖아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기쁨의 헌신이 돼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큰 그릇은 기쁨의 영역이 넓은 사람입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은 뭐라고요? 기쁨부터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내 안에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얼굴로, 삶으로 그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유의 주가 계시고 구속의 주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 얼굴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만유의 주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기쁨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들어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목장 식구들을 맞이하잖아요. 예배 들어올 때는 얼굴에 뭔가 근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수심도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그 돌아갈 때 성도들의 한번 표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난 뒤 그 표정은요 너무나 달라져 있는 거죠. 그 환한 표정, 그 기쁨의 표정. 왜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내 얼굴 속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얼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왜 술 취해 있냐고, 대낮부터.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고 한나가 돌아가는데, 그 다음 구절이 제가 아직도 너무나 은혜 받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먹고 감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얼굴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나와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더라. 우리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빛이 사라지면 어떤 빛이 살아나죠? 기쁨의 빛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요 기쁨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예.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그 챕터 8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C.S.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유머를 모른다고. 여러분, 마귀에게는요 기쁨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기쁨의 영역이 마귀에게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기쁨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기쁘다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 마귀는 싫어요. 내가 기쁠 때 마귀는 싫은 거죠. 마귀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설의 고향을 한번 보세요. 전설의 고향에 나온 귀신들을 봐보세요. 웃는 귀신 보셨어요? 환하게 미소 짓는 귀신 보셨어요? 귀신은요 다 흘겨보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불아리는 거예요. 다 심각해요. 늘 심각해요. 늘 진지해요. 늘 화나 있어요. 귀신은 왜 이렇게 맨날 화나 있죠? 늘 화나 있잖아요. 즐거운 귀신은 없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즐거운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항상 심각하고 진지하고 화나 있고 늘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죠? 늘 기쁨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부터 가장 먼저 회복되는 건 기쁨입니다.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헌신을 해도 그 헌신이 기쁨의 헌신이 돼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기쁨이 있었죠. 기쁨으로 처음에는 헌신했죠. 근데 점점점 그 기쁨이 왜 이렇게 없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헌신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먼저는요, 열매와 결과에 너무 기대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기독교 방송에 특집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 대담자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대담한 적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되셨을 때. 그 주제는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사회자가 오카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로서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회자는 당연히 이렇게 기대했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행복이라면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고,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맺는 거고, 성도들 속에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목회자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행복이요? 목회자의 행복은 나 같은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평생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저 쓰임 받는다는 거, 이것이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성도의 변화와 열매에 대해서는 기쁘지 않나요? 왜 안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을 취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열매와 결과는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했고 헌신했고 사역했고 충성했을 때 나타났던 그 많은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그럼 목회자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열매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불행하실 겁니까? 이렇게 되묻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헌신했습니다. 열매와 기대,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도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내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졌다면 누가 취해야 되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돌려야 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몫이지 내가 취해야 될 내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로만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와 기대 너무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장 꽃이 피는 거 없습니다. 당장 열매 맺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목장별로 전도하고 있지만 제가 부침개 전도 나가서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럼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온다고 합니다. 나온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다 교회만 나와도 여러분,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거예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실망할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릴 겁니까?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놓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헌신을 하고 내가 또 충성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에 대해서 내 영광으로, 내 공로로 취하려고 하는 내 욕심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헌신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해야 될 내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다 내 몫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내 공로, 내 영광으로 취하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어느 누구나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칭찬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칭찬, 사람이 주는 칭찬과 격려가 내 신앙을 자라게 하던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내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지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헌신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코 그 영역,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 영광의 맛을 맛보는 순간 더 맛보려고 그래요. 더 취하려고 그래요. 그 속에 점점점 빠지면 빠질수록 헌신의 기쁨은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점점점 헌신에 대한 열망과 의지와 기쁨은 내 안에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읽었던 너무 은혜 받았던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들어쓰심이라는 책입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쓰신 들어쓰심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너무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아주 가난한 그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삼척 탄광에서 일하다가 고등학교 때, 자신이 고등학생일 때 폐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생활고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광부가 되어서 탄광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하 갱도에 내려가서 한참 탄광 일을 할 때 어느 날인가 그 탄광 갱도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 지하 갱도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던 고씨 아저씨와 함께 단둘이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때 옆에 있었던 고씨 아저씨가 이 안찬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찬호야, 너 예수 믿니? 아저씨, 지금 상황에서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죽을 판에. 야, 찬호야, 너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왕 죽을 거라면 예수 믿고 죽는 게 낫지 않냐? 천국이 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영원히 살 천국이 있다. 너 지금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저씨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이왕 죽을 거면 예수 믿고 죽는 게 오히려 유익이 아닌가. 이왕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하면 예수 믿고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아저씨, 저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지하 갱도, 무너진 지하 갱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찬호 선교사님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요. 그 순간에 그 지하 갱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서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었던 고씨 아저씨는 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찬호 선교사님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울로 상경해서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의 후원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케냐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이 케냐로 선교사를 떠났을 때 22년째 이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사이족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이족은 이 케냐에서도 또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산업기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부족이라서 어느 누구도 그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자기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사람들의 만류 속에서 불구하고 마사이족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마사이족으로 처음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더니 이 마사이족 사람들이, 추장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택 뱉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자기도 화가 나서 침을 택 뱉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우리 친구라고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여기 마사이족의 인사법은 처음 보는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랍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은 와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화를 내서 다 돌아갔는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 얼떨결에 침 뱉길래 얼떨결에 침 뱉었는데 친구라고 자기를 환영해주고 맞아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인가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비가 내리더라는 거죠. 그 마사이족에서는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는 전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이 마사이족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받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마사이족 이 사역을,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금 22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요, 케냐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22년 동안 케냐에서 사역을 하면서 24개의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금은 3개의 중학교, 1개의 신학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전에 이분이 한국에 귀국을 하셨는데 그 인터뷰 때 했던 그 말이 저는 너무나 인상이 깊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냐고 인터뷰를 했을 때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던 그 기자의 말에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인간적으로 봤을 땐 선교 사역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진 몰라도 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22년 동안 사역해서 많은 것을 이뤘을 때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요, 자기 영광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요. 내 공로 치하하고 싶어요. 내 입술로. 하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광이 나타나더라도 그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누가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 자랑 없어요. 내 영광 없어요. 내 공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헌신의 기쁨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헌신할 때 믿음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나는 죄수지만 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지만 너희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에 대해서는 갚을 길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단언했습니다. 선교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죠? 너희들의 헌신,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거 없을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기꺼이 그 기쁨으로 했던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열매로, 이 땅의 축복으로 너희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금방 번아웃 됩니다. 헌신의 열정과 의지와 마음이 금방 소진되고 만다는 것이죠. 믿고 헌신하면 일이 됩니다. 믿음에 사로잡히면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사로잡히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의지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믿음에 사로잡히면 일이 돼요. 헌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 뒤에는 여러분 사역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모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사랑의 수고, 소망은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믿음은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수고하게 돼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돼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게 돼요. 역사가 뭐예요? 일할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이에요. 하늘의 능력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보십시오. 믿어져요. 믿어져.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져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믿어지면 일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무너져 있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기준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오히려 힘이 생깁니다. 왜 힘이 없죠?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역의 힘, 헌신의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늘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여러분, 믿어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게 일. 여러분, 교회를 좀 믿어주세요. 우리 중앙교회를 믿어주세요. 교회가 부흥할 걸 믿어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을 믿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 것을 믿어주세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끊임없이 믿어야 돼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 헌신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믿는 것부터. 믿음 없이 헌신하면 지친다니까요. 금방 소진돼요. 금방 번아웃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헌신해 보십시오. 이 일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면 헌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밀과 계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고 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비밀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내 손에 감추고 있어요.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르시잖아요. 제가 딱 보여주면 아는 게 비밀이에요. 알려주면 아는 게 비밀이에요. 하지만 계시는 달라요. 계시는요 하나님이 감추고 있어요. 근데 알려줘도 몰라요. 계시는. 근데 누구만이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는 그 계시가 보여요. 그 계시를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다 구원 받는다는 이 특별 계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죠? 믿는 자만이 그 계시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요. 그 감춰진 계시가 있어요. 근데 그 계시가 언제 보일까요? 믿음이 임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가 보일 때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군요. 나를 쓰실 계획이 있군요. 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군요. 그것이 보이는 순간 감동이 돼요. 그 믿음 가지고 헌신하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보신다면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일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헌신을 할 때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무디 목사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행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 거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에 힘을 쏟고 땀을 흘린 그 모든 것들 헛되이 돌아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걸 믿고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땀 흘린 수고와 노력들 그 어느 것 하나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께 일하고 싶은 그런 열심이, 지치지 않는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새 힘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냐면 전도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부산에 가보면 세계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인데 그 손현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참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주민 300명도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은 3,0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분은 정말 열심히 전도했던 분이에요. 그 전도의 이야기들을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그 자신의 아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어떤 집사님의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금요철에 마치고 침낭 하나 들고 그 집사님의 아들 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는 방 옆에서 침낭 깔고 누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뭐 하시냐고. 나 너랑 같이 자려고 그런다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교회 나갈 테니까 빨리 가시라고. 아니라 나 너 교회 나올 때까지, 네가 정말 나랑 같이 교회 갈 때까지 나 너랑 여기서 잘 거라고. 매일 잘 거라고. 매일 밤마다 잘 거라고. 아무리 회유해도 목사님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화가 나서 욕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꼼짝 않고 옆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나 술 좀 먹어야 될 테니까 빨리 술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성찬식 하고 남은 그 포도주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드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막 교회 안에서 성찬식에 썼던 포도주를 다 마셔요. 끝까지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나 담배 필 테니까 재떨이 내놓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재떨이 쓰시라고 접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담배 다 피고 재떨이에 그 접시에다 재를 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테니까 돈 달라고. 그 돈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히 가시라고, 조심히 가시라고 배웅까지 해드렸대요. 그 술 취한 사람이 이 목사님의 태도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 그리고 나서부터 그 사람이 회심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은 그 세계로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내 의지로 하면,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하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금방 하고 전 포기하고 말았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믿음을 전도하러 나가기만 하면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힘 받고 나가니까 지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열정이 식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고 하셔야 돼요. 믿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믿음, 하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침이 없어요. 내 힘, 내 열정으로 해보세요. 금방 지치고 금방 소진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믿음의 그 힘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때 지치지 않는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신앙생활에 구경꾼으로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원함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 어디 쉽나요? 내 시간 바쳐야죠. 내 물질 바쳐야죠. 내 정성, 남에게 욕도 먹어야죠. 헌신하면 욕도 먹어야 돼요.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쓰라림도 많은 것이 헌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볼 때는 초라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헌신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내 인생 속에 값진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주님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세요. 나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드리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헌신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의 기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6년 동안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흐르는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해야 되고 그분들의 헌신의 뒤를 이어 우리도 헌신의 자리로 나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곳곳마다 아름답고 눈물 나는 헌신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이 알려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눈물 나는 헌신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 너무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 계속될 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헌신의 뒤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고.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청년처럼 보이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비록 1여전도에서 5여전도에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지만 비록 연세는 드셨잖아요. 나이는 드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나이 들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봤을 땐 어떤 모습으로 보신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보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